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6편 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유를 주신다는 말의 의미, 저는 주어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와 동사의 이런 관계성을 존중하면 자유의 의미는 아주 신적인 차원까지 소급되고 확대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주어를 주목하지 않고 갇힌 자들을 주목하면 자유의 의미가 대체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갇힌 양태를 주목하고 인간적인 자유의 개념을 따라 이 식구를 이해하면 투옥된 자의 어떤 물리적인 족쇄가 발목에서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든지, 혹은 하나님에 의해 노예가 어떤 신분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족쇄의 제도적인 해방을 맞는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되겠지요. 물론 이런 내용도 식구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그러한 내용을 자유의 어떤 주도적인 의미 혹은 궁극적인 의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적응 계시 은총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적인 언표로 생각하고 인문학적 도구로 풀어야 할 텍스트 정도로 이해하기 쉽죠. 당연히 해석은 인간 문맥 안에서 설정된 사람들의 통념을 맴도는 수준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갇힌 자들, 그러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어떤 신체적 약자들을 의미하고, 자유는 약자의 굴레를 벗어나서 강자의 대열로 진입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주어이신 여호와를 존중하면 해석이 달라져요. 갇힌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갇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죄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이 중독된 자들,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데 그 족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에 감격하지 못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흥분하고 헐떡이는 그런 자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결박되어 있는 자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관능적인 풍조를 흠모하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자를 추종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갇힌 자들의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경제, 정치, 문화,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해요. 그러나 시인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도 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날이 그의 생각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시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력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여기서의 자유는요, 인간 문맥 안에서의 자유를 뜻하기도 하겠지만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영적인 자유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의 언급에서 시공간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육체의 갇힘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히 몸을 두르고 있는 사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사슬도 그 사람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결박도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과 마음, 생각과 습성, 언어와 행동을 사로잡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족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놀랍고 능하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시인의 편의 이 첫 소절, 146편의 첫 소절을 찬양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그 자유, 그 자유를 갈망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서도 대체 자유, 대체 만족 누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얽매여 있고 결박되어 있는 그런 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자유를 해석할 때에 자유 주시는 하나님께 근거해서 이해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인간적인 갈망, 그것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자유, 진리만이 줄 수 있는 그 자유를 갈망하고 그것을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일시적인 그런 자유에 대해서는 전혀 결박되지 않는 그런 훈련, 그런 각오와 결단, 오히려 그런 것을 내가 짊어지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런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여유,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유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 주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까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어서 누려야 되겠지만 그 자유를 억압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문화적인, 사회적인, 신체적인 자유를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